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기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수원에서 배고파서 과일을 먹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범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치 옛날 그 왕들 궁궐에 가면은 어도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가는 길. 그런데 임금님이 가는 길은 임금님만 가야지, 누군가 거기에 발을 딛는 순간 호위 무사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이건 임금님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엄청난 죄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물론 내 후손, 내 씨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두 단계로 하나님은 역사에서 이어나가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죄 아래 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언약인데, 이걸 성경은 이제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에서는 이 언약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제한적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임시적이고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이 옛 언약은 사람을 죄의 종에서 온전히 구속하는 그런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을 기대하고 새 언약을 바라보고 온전한 것이 올기를 소망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세운 이 옛 언약의 완성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는 옛 언약은 모세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우리를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언약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경기가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새로운 구세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나는 딸이니까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주로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옛 언약 시대 때 주로, 그리고 또 아버지의 모든 그것을 가업을 계승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해서 뭐 여자 성도나 남자 성도나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지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어떤 그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17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 되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호적에 나와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가지신 지위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무엇을 근거로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그냥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역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모든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맏아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맏형이라고, 큰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있으셔서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이라고, 그런 표현은 없지만 명확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가장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십니다.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수기를 한번 읽어봤더니 이겁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셔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중국 경찰들한테 쫓기고 하다가 어떻게 선교사님을 만나서 중국을 탈출해서 또 그 태국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그 한국으로 오는 순간 이제는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하나회에 다 조사를 그 세터민의 조사를 다 받고 난 뒤에 우리나라 정식 국민이 되었다고 주민등록증을 줍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그분이 또 하나 그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입니다. 여권을 딱 받으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여권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들고 자기가 가보고 싶은 게 있답니다. 중국을 가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바로 탈북했을 때는 이 주민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을 딱 들고 북경 베이징 공항에 내려가지고 여권을 탁 내려보니까 그분들은 북경에 있는 중국 출입국 관리소 분들은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 여권을 탁 가지고 당당하게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서도 약간 떨리더라는 겁니다. 옛날 생각이 있어서 나를 잡아가면 어떨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딱 주니까 그것 보고 도장을 팍 들어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베이징 공항에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대한민국 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딱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건, 엄청난 사건인데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세례를 받고 또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는 과거와 단절이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세례하면은 물만 뿌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 몇 번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세례가 있습니다. 노아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노아가 살았던 그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꽉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노아 가족만 구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무지개를 놓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 있었던 그것을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데, 노아가 세례를 받은 방주에 있고 난 뒤에 세상은 그 전과 그 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노아는 과거의 세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의 10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구름 아래 있으면서 그걸 건넙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세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 건넌 그 사건을 신약 성경은 그걸 세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후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 전에는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이집트 군대의 침략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는
그 가운데 바닷물이 나눠지고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이게 다시 닫혀져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는 이집트로 갈 수 있지만 몸으로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냥 물만 머리에 적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는 노아로 말하면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새로운 무지개가 있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바꿔 말하면 예수로 옷 입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와 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위가 바로 우리의 지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틀림없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종교라고 하는데 왜 신전이 없느냐? 로마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신전을 지었습니다. 신전을. 왜 신전이 없느냐는 겁니다. 당신들은 종교라고 하는데 왜 제물이 없느냐는 겁니다. 왜 제물이 없느냐? 제단이 있으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물이 없느냐? 당신들은 종교라고 하면서 왜 제사장이 없느냐? 제사장이 왜 없느냐는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제물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제사장이셔서 이 땅에 더 이상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옛날 백성들은 그들의 기업은 이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옛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종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종과 같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옛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옛 언약 성경에는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이 되었다는 호적에만 올라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가업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세우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이제 했던 일은 거기에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12지파별로. 왜? 하나님의 기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인데, 그 땅은, 그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는 아주 중요한 그 성막 속에 성소의 뜰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란 말은 제일 거룩하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있고 가장 거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백성들은 거룩한 곳에만 들어갔지 제일 거룩한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아직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들이 누리는 복은 그렇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칼을 들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막았습니다. 왜? 그래서 구약의 전쟁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기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십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면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십니까? 우리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주십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 다 한국 여기 짐 다 팔고 집 팔고 다 가나안 땅으로 다 이사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기업이라면.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옛 언약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의 역사에서 중요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받는다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는데 이걸 좀 더 크게 해석합니다. 온 세상, 온 우주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 별,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좀 죄송한 이야기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저 나중에 저 큰 별 안 주셔도 되고 지금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주시면 될, 제 꿈은 소박합니다. 제 꿈은 별 가지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왜? 엄청난 일이니까.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차라리 옛 언약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주신다면 작으니까 이해라도 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엄청난 우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그때 당시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대재벌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 그 정도 기업이겠죠. 그러면 굉장히 로마에서 큰 대부자는 집이 어느 정도냐? 창경궁 정도는 아니고 덕수궁 정도나 아니면 창덕궁 정도 큰 집입니다. 큰 집에서 아버지가 돈을 모으고 지위가 높아져서 자녀들이 거기 삽니다. 자녀들이 3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들이 됐다는 것은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를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자, 아들 3명이서 그 가령 창덕궁 정도 큰 궁궐 3개로 측량해 가지고 떼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쭉 이렇게 3개로 공평하게 뛰면은 그 기가 막힌 창덕궁이 3개로 담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3명이 공동 소유를 하는 겁니다. 공동 소유. 그걸 함께 참여한 자라는 말로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믿어지지가 않은데 딱 하나 믿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이 우주를.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치 말하면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아들을 주려고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갔다가 되돌아오니까 밥상을 엄청나게 큰 상을 차려놨습니다. 우리 아들. 그런데 그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에 우리말 좋은 말 있죠? 밥상에 뭔만 올려놓는다고요? 숟가락만 올려놓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딱 하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세례를 받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오리지널 아들이고 우리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이지만 양자된 아들이어서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공동 상속을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세례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 물론 법적인 증거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확인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새 언약에 들어갑니다. 그 표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지만 그래도 또 실제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증거로 삼을 것이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고 그냥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할 때 너무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원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바로 강력한 그 증거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순절 신학에서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증거는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 방언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방언 못 받았다면 당신 성령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웁니다. 바로 과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물론 1903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는 성령을 많이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에 두 번째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 교회에서, 세계 오순절 교회에서 교리를 바꿨습니다.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다라고 1960년에 다시 교리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만 그것을 교리를 수정하지 않고 첫 번째 1903년에 결정한 그것을 이야기해서 지금도 순복음교인들 만나면 딱 하는 게 방언 하냐고 못하냐고 물어봅니다. 방언 못한다고 하면 목사님도 목사로 인정도 안 합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방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못하게 하십니까? 방언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오신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설령 방언, 다른 신비적인 은혜,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강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합니다. 없는데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세상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죽으면 천국을 간다, 소유한다, 이 땅에 천국 소유한다, 이게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 이 모든 것을 확증한 것, 언약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힘으로써 확증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한 시대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어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겨우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들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로서 굳건하게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